남미 대륙에는 그 유명한 아마존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은 안데스 산맥에서부터 흘러 저쪽 대서양을 향하여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구원 쪽에는 약 240km의 넓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쏟아내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일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을 최초로 탐험했던 사람이 오레아나라는 사람인데, 그가 그 강을 탐험해 가는 중에 여전사 부족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설적인 여전사 아마존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강 이름을 아마존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마존강 유역에는 여자들만 집단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 그런 부족이 있습니다. 나무 껍질로 하체를 간단하게 가리고 그들은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즐겨 먹는 별식은 애벌레라든지 도마뱀 같은 것, 또 개미 같은 이런 것들을 아주 귀한 별식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먹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어쩌다가 아이가 생기나 봅니다. 딸 아이면은 다행스럽게 그 부족에서 같이 생활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만일 태어나는 아이가 남아일 경우에는 그때부터 산모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 아이를 내다 버릴 것인지, 아니면은 이 아이와 함께 내가 이 부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미에 아마존이 있다고 하면 저 아프리카 대륙에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습니다. 적도 고원지대에서 발흥하여 지중해로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길다고 합니다. 무려 6,650km나 되죠. 그 하구원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 하구원에 고센이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이 고센이라는 땅에 한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히브리라는 부족입니다. 민족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히브리 민족에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애굽왕 바로라는 자가 너희들이 만일 아이를 낳는데 남자아이면은 전부 다 내다 버려라, 딸아이면은 키워도 된다,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 와중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공교롭게도 남아였습니다. 부모들은 그 아이가 너무 이쁘고 또 잘생겼기에 이 아이에 대하여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그 아이를 키우려고 했습니다만, 왕의 명령이 너무 치엄했기 때문에 왕을 두려워하여 한 석 달쯤 숨어 키우다가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내다 버리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그 상자에 아이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갈대 숲이 우거진 곳에 그 상자를 갖다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아니, 이 부모들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답니다. 분명히 이들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여 왕의 진노를 살까 싶어서 그 아이를 내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여러분 진실일까요? 좀 더 살펴보십시다. 2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단호히 거절했답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그는 왕관 자리를 던져버리고
광야로 뛰쳐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왕궁을 뒤로하고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팩트입니까?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은 이것입니다. 출애굽기서 2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는지라. 그때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숨어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는 이 모세가 그때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여 그가 광야로 나아갔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만 더 살펴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시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 모세가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습니까? 자원하여 그가 가시받기를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가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그가 나섰습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서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굉장히 둔한, 말을 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바로 이 바로왕 앞에서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예하지 않았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변명들을 그가 다 동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노를 바라실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모세를 놓고, 모세가 그때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아주 즐겨했다, 좋아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느 쪽이 진실입니까? 우리는 똑같은 성경을 지금 펴놓고 있습니다. 구약을 펴놓고 신약을 펴놓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를 펴놓고 있고 히브리서를 펴놓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입니다. 어느 쪽이 더 사실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까? 똑같은 성경인데 왜 이렇게 상반이 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분명히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쪽을 받아들여야만 한단 말입니까?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고개를 한번 갸우뚱해 보신 적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왕 비교를 했으니까 우리가 한 군데만 더 살펴보십시다. 바로 본문입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시면 이 모세가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는데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그가 참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애굽을 떠났다라는 표현은 모세가 60만 대군을 이끌고 그가 완전히 애굽을 떠날 때의 그때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28절과 29절에 비로소 유월절 사건이 나타나고 29절에 애굽을 떠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애굽을 떠났다라는 이 표현은 모세가 살인사건에 연루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가 왕궁을 떠나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를 지금 염두에 두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말이죠, 이 애굽을 떠나면서 이 모세가 믿음으로 떠났답니다. 아니,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서 바로의 칼날을 피해서 모세가 현장을 떠났습니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모세가 믿음으로 떠났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놓고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아니면 출애굽기서의 내용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어느 쪽이 진실인가 하는 이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는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어렴풋하게 제가 깨달은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구약인 출애굽기서는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사람의 외적인 부분, 행위에 초점을 좀 맞춘 것 같다. 바깥으로 드러난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된 것 같다. 반면에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은혜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그 당시 이 모세의 마음 상태, 내면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기록했기 때문에 결국 출애굽기서의 말씀도 틀리지 아니하고 히브리서의 말씀도 틀리지 아니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까지는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어떻든 그때 모세는 늙은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나이 80인데 자기 양떼 하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양을 치고 거기에서 품삯을 받아 생활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입에 풀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 모세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의 내면의 상태, 마음의 상태는 과연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동일한 상황을 놓고 모세를 이렇게 주목하여 보는데 모세의 상황이 어땠느냐, 모세의 마음 상태, 내면의 상태가 어땠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그가 참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저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도대체 누구를 뜻할까, 누구를 상징할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본문을 향해서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뜻할까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가 너무 쉽게 예단을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자,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리같이 다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성경은 관주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간주가 있습니다. 그 관주를 살피면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10장 28절과 29절의 말씀, 이 말씀과 관련이 있으니 그쪽을 주목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10장 28절과 29절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가 등장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바로가 등장하는데 모세와 바로가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는 왕궁에 있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육신의 눈에는 이 바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라고 하지 않고 왜 보이지 않는 자라고
표현을 했을까? 여기에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세가 달려오는 인생의 여정에서 만났던 여러 사람들, 모세를 힘들게 하고 모세를 괴롭히고 모세를 모함했던, 모세를 고자질했던, 그래서 왕궁을 빠져나와 강야로 도망치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던,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이 쪽박 신세가 되도록 만든 사람들, 해를 입힌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총칭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모세는 오늘 이런 처량한 신세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설령 왕이 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부유한 애굽 나라에서 하셉드 공주는 굉장히 그 당시에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던 그런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자기의 왕위를 몸종에게 태어난 어린 아이에게 넘겨줄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면했던 모세는 애굽에서 아주 힘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자기가 오늘 이러는 신세가 된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고자질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모함을 받지 아니하기만 했더라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면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없습니까? 나에게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위해를 가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혔던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만 없었더라면 오늘 내가 이런 신세가 되지 아니했을 텐데 하는 그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참았답니다. 참았다. 이 말은 해결했다, 용서했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오늘 이 신세가 되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했다, 참았다, 인내했다, 잊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과 교훈을 줍니다. 오늘 내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위해를 가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었던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내가 해결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손해 입힌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풀리지 아니하면 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80세가 되었는데 그 나이에 늙은 목동이 되어서 남의 양을 치는 그런 처참한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하고 분하고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하여 이 모세는 용서했습니다.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마음에서 그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3부가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첫째는 자신감 대신 믿음을 그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신감과 믿음은 비슷해 보입니다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면 저게 자신감인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믿음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센세이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믿음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자신감에 더 가까운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게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신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리킵니다. 이 자신감이 커지면 커지고 이 자신감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내 안에 혼이 강해집니다. 지정의가 강해집니다.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게 되느냐?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신감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면은 점점 하나님은 내 곁에서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보이는 것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멀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자신감은 내 혼이 내 영을 지배하고 내 혼이 내 몸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결코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자기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내 혼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이 강해집니다. 내 영이 강해지면 그 영이 내 혼을 지배하며 내 몸을 지배하는 줄 믿습니다. 영이 내 몸을 지배하면 자신감이 내 안에서 점점 사라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강해지면 보이지 않는 것을 시도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정복하려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더 이상 이제 소망도 꿈도 없습니다. 인생을 정리하고 인생을 접어야 할 그때에 믿음이 그를 살리기 시작합니다. 깊은 곳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릴 적 유모였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가슴에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의 장례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눈물이 뚝뚝 그 아이의 뺨을 적시는 상황 속에서 아이가 들을 수 있는지 들을 수 없는지도 모르면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얘야, 하나님이 계시단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야. 넌 하나님을 떠나서는 되지 않아. 하나님이 꼭 너를 지켜주실 거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집 붙잡아야 돼. 하지만 거두름을 피울 때, 잘 나갈 때는 이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로가 최고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기댈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 80,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철저히 빈털터리가 되어 마음이 비워졌을 때 어머니의 말씀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서쪽 어디엔가 하나님의 산이 있단다. 서쪽 어디엔가 하나님의 산이 있단다. 그는 희미하게 들리는 영의 음성에 벌떡 일어납니다. 3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1절과 2절의 1절 상반절과 하반절의 간격이 어느 쯤 될까요? 분명한 것은 간격이 있었습니다. 10년일까요? 20년일까요? 30년일까요? 모세는 분명히 이렇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 산을 찾습니다. 호렙산은 가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양을 먹일 수 없는 그런 악산입니다. 돌산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을 찾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산이라는 바로 그 말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산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모세는 산을 빙빙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빙빙 돌았습니다. 지난날 그는 왕궁을 빙빙 돌았습니다. 권력과 부귀와 영화 주변을 그가 서성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산을 돌고 또 도는 것입니다.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이 또한 80,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돌고 또 돕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산을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열정으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바라볼 때에 낙심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름까지 부르셨습니다. 잊혀진 이름이지 않습니까? 누가 그를 압니까? 누가 그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셨습니다. 그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에 내던져진 그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처지에 계십니까? 혹시 미디안 광야에 던져졌던 모세와 같지는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실직을 해버렸습니다. 사업에 실패가 되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그런 내가 아닙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보잘것없는 일을 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여 버렸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아주소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모두 다 내 곁을 떠나고 해를 단신입니다. 찬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아닌데, 내가 꿈꾸던 내 인생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끝난단 말인가? 그래서 수많은 밤을 하얗게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니콜로 파가니니는 아주 비중 있는 공연장에서 그가 바이올린 주자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줄이 하나 뚝 끊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순간 청중들이 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한 모습으로 남은 3개의 줄로 연주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또 한 줄이 뚝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연주를 이어갑니다. 그때 3번째 줄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면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줄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줄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연주를 합니다. 그날 줄이 끊어진 그 사건이 일약으로 하여금 세계적인 연주가로 명성을 날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줄 하나의 파가니니, 이것이 그에게 붙여진 명예로운 별명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인생이란 연주를 한번 멋있게 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갈채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기대와는 상관없이 어느 날 줄이 뚝뚝 끊어집니다.
건강의 줄이 끊어집니다. 젊음의 줄이 끊어집니다. 물질의 줄이 끊어집니다. 직장의 줄이 끊어집니다. 사업의 줄이 끊어집니다. 부모의 줄이 끊어집니다. 친구의 줄이 끊어집니다. 자식을 의지했는데 자식이라는 줄이 뚝뚝 끊어지며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멋있게 한번 연주해 보려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한 개의 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사랑의 줄입니다. 세상의 모든 줄이 다 끊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이 줄만은 튼튼합니다. 그 줄 때문에 우리는 최후까지 멋진 연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모세라는 사람이 행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나는 자신감의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의 사람인가? 내 안에 자신감이 아직도 충만해 있는가? 믿음이 충만해 있는가? 행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둘째, 지금 나는 어떤 연주를 하고 있는가? 내 연주의 주제는 무엇이며 내 연주의 대상은 도대체 누구신가? 사람에게 들리는 연주를 하려고 하고 있는가? 사람을 위한 연주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한 연주를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나이, 환경, 우리의 처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모세처럼 호렙산을 찾아 그 산을 도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